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다시 한번 못한 고백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본다든지 역사를 본다든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좋지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주의 신비한 법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그 심은 대로 그 값을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시절을 충남 예산 그 복당리라는 아주 시골 거기는 농부들이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비가 내린 그 다음 날은 이상하게 더 밝아요. 아주 그 동네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바로 밭으로 뛰어가 봅니다. 그러면 간밤에 싹이 안 나왔는데 이게 폭 나와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럼 저는 어린 아이가 그거 보고 한 2시간 그걸 보면서 참 신비롭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걸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지금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닐까요? 그리고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오묘하심 이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산골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그 시간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인생의 재산으로 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만 주면 싹이 튼다는 거죠.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또 이파리가 열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죠. 그것을 보는 시골 어린이였던 제가 그런 우주 만물, 우리 동네 나무들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연계에게 베풀어 주신 불변의 법칙이고 그리고 위대한 진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결론 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매 순간 심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도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죠? 뭘 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이란 밭에, 나의 인생이라는 밭에 무엇인가를 지금 심고 있다는 거예요. Every second, every minute, 매 순간, 지금도. 그리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밭 이랑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물을 주고 합니다. 이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추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악기를 가르치든 또 노래든 미술이든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한 대학교를 상대해 놓고 또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선생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심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부모님들이 뭐예요? 추수, 열매 맺는 것, 거둠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욕심으로 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내 아들은, 내 딸은 공부에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하버드를 보낼 거야, 스탠퍼드를 보낼 거야, why not? 갈 수 있죠. 근데 내 아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음악대학을 보내는 거죠. 내 아이는 미술에, 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발견해서 보내는 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죠. 세상의 부모들은 내가 못한 걸 자녀에게 강요하죠. 이 학교 가야 돼. 이런 좋은 학교 가야 돼. 자랑하기 위해서 주에. 근데 자랑해봐야 뭐 3일이죠. 뭐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셨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그가 이 땅에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주의 유익을 주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모의 교육 방법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거나 심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기 오셨어요? 앉았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씨를 심고 있어. 그리고 물을 주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와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근거해서 지금 나는 씨를 뿌리고 있어, 나를 씨를 심고 있어가 아닌, 정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떻든 생각하든 뭐든 간에 씨는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내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나의 선택을 통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심고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리가 씨를 심고 뿌리는 것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심고 뿌린 것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someday, payday,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 결실이 언젠가 있을 것을 알고 있죠. 채소나 이 곡식들은 뿌린 후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를 대강 농부들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데 뿌리는 이 씨,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 어떤 것은 몇 분도 안 돼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며칠 걸립니다. 어떤 것은 몇 달, 아니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대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뿌리던 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맺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이치를 알기를 원하면 그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인격에서 생산해내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한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언어에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참 열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관계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몸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너희는 하나님의 회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갑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죠. 여긴 분류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세상 사회에서의 사회와의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개인 생활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반대는 뭐예요? 정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 물론 믿음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직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진실할 수 없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하는 분은 나와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실이, 정직이 결여되어 있다면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것,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올바른 기도를,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가 있고, 정직해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렇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할 때 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사회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착함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나의 이웃에게 선행의 열매, 악행의 열매, 어느 열매를 나는 많이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나의 이웃에게, 아니 가까이 내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는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악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젊었을 때 부흥회를 아주 많이 갔어요. 특히 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유럽의 아주 어려운 교회 가는 걸 전 행복해했습니다. 참 거기 가면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제가 쓰임 받아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었는데 미국의 어느 지방이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한 300명 사시는 마을에 교회가 한 4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 간 교회에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상담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쏟아놓고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특히 식사를 할 때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풀어지죠? 예.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쏟아놓고 가는 언어의 폭력, 그 가십, 거기가 다 가십이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칭찬보다는 그 가십, 추한 인격의 열매들을 볼 때 자기 신앙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어느 날 언뜻 내가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고,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말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합니다. 이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근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시험도 들고 어렵고,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과는 미움으로 나에게 옵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해 주는데
그는 조금만 틈만 나면 오해를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참 교회 생활하는데 이거 아픔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는 나에게 험담하고 아프게 하고 까십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포기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선을 더욱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참 아는데도 지키기 힘들죠.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저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심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걸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네.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수아가 아픕니다. 주연자매 아버님이 지금 너무나 폐에, 간에 암이 많이 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검사를 받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태선 목사님 그렇게 평생 주님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상한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기도해야죠. 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없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수아가 내 딸이고 손녀고 이태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주연자매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을 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분들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신앙에 연약한 분을 강하게 해드리고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붙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쓰러졌을 때 그분을 일으켜주셔서 힘차게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며 주의 holy influence,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죠.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인사했죠?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행 돌다가 앉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저기 사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예배당 넓지 않잖아요. 걸어가서 사모님 손을 꼭 잡아주고 와도 그 놀라운 축복이 되죠. 그 짧은 시간에 그 손을 잡아주는 씨앗을 심는 거죠.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죠. 왜 거기만 있어요? 왜 앞뒤만 봐요?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오랜만에 응세 형제가 왔어요.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허구하고 손잡아주고 웰컴하고 정말 잘 왔어. 이 찬스를 씨는 심는 시기가 있어요. 봄에 심어야 돼. 겨울에 못 심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끼리는 꿔줄 때 못 받을 걸 생각하고 꿔줘야 돼. 받을 걸 생각하고 꿔주면 시험 들어요. 이자 받으려고 꿔주면 더 시험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돈이 있을 때 분량만큼, 믿음의 불만큼 꿔주시되 받을 생각 없이 꿔드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받으면 꽁돈이 생긴 것 같아. 이게 성도들이 꿔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분들에게 선행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개인 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맺어질 열매는 뭡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행위예요.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인격의 열매가 맺게 되는가가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씨앗,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뭐예요? 지금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나는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한 걸 말합니다.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그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의 씨를 심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악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16가지 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옛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 16가지 외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한 생각이 나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퍼슨이었어요. 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 되면 머리가 말똥말똥하고 막 곡이 막 떠오르고 그 시간에 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연예인들의 생활 습속입니다. 참 나쁘죠. 저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면서 저는 참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생예배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쓰임받은 거죠. 네. 전 그랬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피곤해 하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지적으로. 일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갓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아주 의지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습관이 되더라고요. 훈련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날 때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한 3시간 묵상해야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적어도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요새는 말씀을 한 3시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런 시간을 가졌더니 그나마 여기에 이만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내가 예수님, 성령님 생각이 났다면 하루 종일 영에 대한 생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선한 열매를 심고 맺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3번째, 나의 개인 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어떤 열매든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이 새벽에 올려드렸던 생각을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크고 작음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 선한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도성 총장님, 한동대학 총장님이 4층 게스트룸에서 2박 3일 동안 계시다가 어제 또 났습니다. 우리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대학, 하나님의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한동대학 정문으로 들어가기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Why not change this world, the world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제 총장, 이것이 김영길 총장님의 비전이었죠. 4년 동안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이걸 보고 읽는다는 거죠. 소리, Why not change this world? 나올 때 한번 읽는다는 거죠. 4년 동안 이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안에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심은 거예요. Why not change this world?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가 열리는데, 어떤 열매가 열렸느냐면, 제가 어제 민준호 형제하고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한동대학, 1995년도에 출발한 한동대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대학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선교사가 합쳐서 이 대학교, 신학교가 아니에요.
800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나왔어요.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의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300명의 의사가 여기서 배출이 됐어요. 한국의 국내 변호사가 150명이 나오고 미국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패스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600명이 나왔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네들이 이걸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이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전한다라는 이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요새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세대를 포기하고 연세대 합격하고 고려대 합격하고 서울대 합격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대학인 한동대학에 온 학생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겼대요. 이것을 상담 교수가 이 총장님에게 보고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이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이것 전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15일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그 새벽에 한동대학 안에 기숙사에서 사는 매일 700명 이상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피곤해요. 공부해야죠. 또 12시에 모여서 또 기도한대요. 밤 12시에. 그리고 몇 시간 자고 공부하고 몇 시간 자고 와야 되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 예배당 앞에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뼈가 부스러져도 나는 나온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뼈가 부스러져도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온다. 그래서 나온 게 700여 명. 이네들이 부르짖었는데 열매가 어떻게 열렸는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울증 환자가 치료도 안 했는데 확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2번의 성경을 2번 읽고, 왜냐 일반 학생들 거기 일반 대학입니다. 크리스천 대학이지만 허가는 일반 대학으로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2번 읽게 하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날짜에 잠언을 날마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눈이 팍 떠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시편 5번 읽습니다. 그러나 바쁠 때는 한 편만 읽어도 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들에도 시편은 한 편씩 매일 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날짜 잠언 한 번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에 12번 읽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라도 날마다 읽으시면 여러분들 150일 만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2번 이상에 있습니다. 5편 읽으면 여러분들 1년에 12번 읽습니다. 그 큐티 본문을 빼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1년에 3장 정도를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축복의 레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내 세상에 있을 때 내 동생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오렌지 카운티 한인의 이사장이더라고 보니까 난 몰랐어. 그렇게 읽어야 돼. 알았지? 고개 끄덕끄덕 약속. 저 약속하고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전도를 심으세요.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저 형제가 60년대에 내 사랑하는 친동생 같이 지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선포해야 안 나가지. 얼마나 반가운지. 세상에서 놀 때 제 친동생 같이 지냈던 형제예요.
오니까 너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50년 만에 만나나요? 참 어색하고 형 하는데 참 어색. 지금도 형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냥. 예.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형 그래.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예. 공적으로 내가 목사지 개인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빠고 형이죠. 예. 이렇게 한번 제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심으세요. 성경 공부를 심으세요. 성도의 교제를 심으세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심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심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바이타민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세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세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심으세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기름병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구제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걸 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걸 심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걸 심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걸 심으세요. 이왕이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들의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First I wanna thank you, Lord, for being who you are, coming to the rescue of a man who drifted far, and calling me to be your son, and calling me to serve. Lord, the way you bless my life is more than I deserve. Keep the ones I love so dearly.
할렐루야.